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불러주신 소명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는 살려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매일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권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시며 동일하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읽을 차례 얼른 와. 안 되겠다. 성경 읽을 차례 얼른 와. 아까 연습한 대로 이리 와. 얼른 35장. 자, 이리 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입니다. 32장이요? 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아까 연습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입니다. 네. 주원이 1절 먼저 예.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하주원 읽으세요. 백성 금송아지부터 읽어. 백성이 모세가 신에서 네 별 봄이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일어나라. 됐어요. 끝까지 읽는데요. 네. 잘 읽었어요. 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 1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오늘 본문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섬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중요한 재물은 가축, 곡물, 금, 은 이런 것이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 이런 거는 돈이죠, 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금, 은을 받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에서 받아서 가지고 나온 금과 은과 가축이 있었어요. 지금 시내산 아래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돈과 시간과 건강이 있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짓는 수가 많아요. 아주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좋잖아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이 있으면 대부분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과 태도로 그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 아주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은 좋다. 아주 솔직하죠. 투자는 이게 이제 코스톨란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하는 책에 나왔단 말인데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예를 들면 아나운서 김현정 같은 사람.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은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부자가 되었죠. 세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사람들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구나 가능한 것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안전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확실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이 있는 부자는 첫째, 투자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셋째, 사회적인 약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투자자 예를 들면 야곱, 즉 이스라엘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투자의 수단은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은 염소, 양, 낙타, 나귀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야곱 특유의 투자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투자 방법은 첫째, 성실함이었습니다. 둘째는 지혜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지혜를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때 확실하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성경의 투자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마다 창고를 잘 지어서 곡식을 7년 동안 그 곡식을 잘 지은 창고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잘 비축했어요. 잘못 비축하면 썩잖아요, 안에서. 또 쥐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고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마다 곡식을 비축을 했습니다. 그 후 7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팔아서 큰 부를 축적하고 요셉 자신도 큰 부자가 되었지만 애굽 바로 왕에게 큰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정당한 부자, 믿음을 가진 부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있을 때 부자 바실레는 왕의 일행의 피난살이와 왕권 회복 전쟁에 자기 재물을 사용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의 가문과 자손들은 대대로 다윗 왕가에서 중용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바실레 가문은 재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에도 성공한 신앙의 명문이요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 아리마드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둔 무덤 동굴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내어드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 가난한 과부들과 가난한 신자들이 빵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한 부자였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을 경계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금을 가진 자들, 즉 돈을 가진 자들이 그 금으로 어떻게 타락의 길을 갔는지 보여줍니다. 지도자 모세의 부재. 모세라는 지도자가 자기들 곁에 없다고 느끼니까 그들이 가진 금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 곁에 없는 지도자에 대한 그 부재의식을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내산 위에 모세가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곁에 없는 모세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를 굉장히 크게 의식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부재, 지도자가 옆에 없다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즉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대표자인 이 모세의 부재가 그들에게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생각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세가 그들을 버렸다고 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에게 무엇인가 비극이 닥쳤다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즉 삼일체 하나님과 평소에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의 부재, 누군가가 옆에 없다고 느낄 때 크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새벽기도, 산기도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또 마음의 불안과 고독이 몰려올 때, 누군가를 애타게 찾거나 기다릴 때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은 누군가를 또는 어떤 때를 기다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자기 충전과 역량을 기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느끼는 이 모세의 부재와 그 해결책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다소 충동적으로 아론이 대처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은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론에게 명령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 이게 엘로힘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즉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라졌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접근할 통로가 끊어졌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대용 우상, 즉 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갖고 다니거나 집안에 또는 차 안에 부적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친정아버지의 휴대용 우상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일신 하나님은 모세의 부재와 함께 그들에게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불안과 조바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도자 모세의 부재의 자리를 그 다음 지도자 아론이 잘 메꿔주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지도자로서 실력과 내공이 혹은 영적 능력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금 귀고리를 떼어내서 그 몸에 이렇게 귀에 달고 있던 금고리 이걸 떼어내서 그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론은 즉시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녹여야 하고 틀을 만들어서 부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작 절차가 있으니 관련 기술자들이 여러 명 많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좋은 기술이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는 일에 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가진 좋은 기술이라든가 탤런트, 지식이 좋은 일에 쓰이면 좋은데 나쁜 일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쓰이는 경우도 많죠. 이 4절을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여로보암의 행위와 비교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집권자가 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러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 마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권력과 바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그들의 신들로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와 동일시하고 그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금송아지 형태로 함께 하길 바란 것입니다. 고급차를 타는 사람은 그 고급차로 자기 영광을 삼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으면 얼마든지 고급차를 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고급차를 탈 수 있으면 타는 거죠. 그러나 그 고급차가 자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린다면 위험한 것이죠.
또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집의 영광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기 영광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권력, 명예, 지위, 자녀, 가족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여유가 생기면 고급차나 좋은 집 이런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지식, 권력, 명예, 지위, 고급차, 좋은 집 이런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악을 선언했습니다. 이 하악이라는 히브리어는 신성한 축제란 뜻이에요. 6월절 기념절기의 하악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그러니까 6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절기가 하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절기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같은 거죠. 또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세 절기를 1년에 꼭 지키라고 했어요. 이 무교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정하신 3대 절기,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또 맥주절, 수장절을 이 3대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기념하는 축제, 즉 하악을 하악라 아도나이, 즉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잔치라고 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잔치를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잔치로 변질해 말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신들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대표자 지도자 모세를 금송아지로 대체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믿음의 권위의 중심을 모세와 율법으로부터 금송아지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대표자, 대리자였습니다. 금송아지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제2계명은 하늘, 땅, 바다, 지하 등 그 어디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 교단에서 이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다 해서 걸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현대인들은 갈수록 더 감각적이고 육신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돈, 집, 건물, 땅, 권력, 지위, 사람 등등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믿을 수 있고 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이 호렙은 신의 산과 같은 말이에요.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누려야 할 영광을 짐승인 소에게 내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어기고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1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상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둘레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그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성적으로 혼음을 저질렀습니다. 되게 이단 사입이라든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음란에 빠지기가 쉬워요. 통일교 이런 것도 뭐 피가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저 5일장에서 이렇게 몇 년 전에 쭉 몇 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고 데리고 다녔는데 또 몇 년 후에 보니까 부인이 바뀌었어요. 통일교인데. 또 어느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남편이 있었는데 내가 몇 년 후에 가서 어디 가시냐니까 얼버무려요. 남편이 바뀐 거예요. 이 통일교가 그 피가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런 게 있어요. 통일교뿐만 아니에요. 신천이라든가 이 이단 사이비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입니다. 그들 기준에서 금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인간의 기준, 풍속, 지식, 욕심 등등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묵상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고 돌아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멸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시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먹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만큼 금송아지 우상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남기고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는 그 백성을 멸하지 마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이렇게 비꼴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허락한 온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멸하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를 보고 정작 모세가 이 산에 있을 때는 이 백성을 제발 좀 멸하지 마세요 하고 막 간구를 했는데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내려와서 직접 그 우상의 현장을 보니까 모세 자신이 그냥 눈이 뒤집힌 거예요. 모세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의 현장을 보고 모세 스스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두 돌판을 그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두 돌판을 던지는 장면이에요. 두 돌판이 그 금송아지 우상에 만나는 순간에 그냥 금송아지가 부서지는 그런 식으로 이 영화, 그런 영화도 있죠.
이 두 돌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돌판은 그 십계명에 뭐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대신 관계는 한쪽에, 대인 관계는 한쪽에 이렇게 세겠다. 이게 아니고요. 두 돌판이 다 똑같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똑같은 내용이 두 개예요. 언약을 맺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종인 백성 사이에 두 개의 돌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깬 것입니다. 그 두 돌판은 언약을 깬 그 백성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깨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파괴했습니다.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 백성이 마시게 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아론을 추궁했습니다. 어찌해서 이런 큰 악을 행했느냐? 이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대적자를 이 편과 저 편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모세는 또 뒤에 가서 거듭 마지막에 가서 또 거듭 다시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소서. 아니면 제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여기 7절에 10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나의 길을 떠나 그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들의 신들이라 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너 혼자만 남겨서 너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정말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여기 11절 14절에 보니까 모세의 관심은 그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아직 이제 모세가 이 산에 있을 동안에 산 정상에서 그 우상의 현장을 보지 않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든 이 백성을 멸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가 아직 금송아지 숭배 현장을 보지 않아서 그 산 위에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와 특권적 관계를 스스로 부정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면 안 된다고 강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인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해서 시내산까지 데려오는데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신다면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능력을 폄훼, 깎아내릴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통해 별처럼 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강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긴 죄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서두의 말처럼 사람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선하고 좋은 일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죄를 짓는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많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투자나 일 혹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투자를 한다든가 또 일을 한다든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영적인 성숙함을 함께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해지는 사람은 돈을 다룰 수 있는 실력, 영적인 능력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일에 쓰며 연약한 자와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는 부자인 것입니다. 투자나 일 혹은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선하고 복된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투자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돈을 버는 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일을 항상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누가 정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능력의 그 한계 안에서 항상 그 연약한 자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